우리 교회 자주는 아니고 가끔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온기가 있다 그래요. 온기. 우리 교회는 딱 들어오면, 저도 그런 느끼는데, 이렇게 교회에 딱 들어가면 온기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고 냉기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온기가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참 우리 교회는 좋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보면 손이 시려워하니까 이렇게 장갑을 끼워주시더라고요. 머리가 추우니까 모자를 씌워주시는 분도 있고요. 배고플 때는 먹을 걸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목마를 때는 또 마시게도 해주시고, 좀 이게 마음이 다운되어 있을 때는 또 웃겨가지고 웃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교회 아무쪼록 잘 지켜나가시고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지금 곳곳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말세지 말에 마음을 뚫 곳 있는 복되고 좋은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 꼭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도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우리가 깨끗한 이 환경에서도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이제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시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권사님 혼자 하시는데.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욕을 하시면서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치우기도 하거든요. 진짜 욕 튀어날 뻔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휴지통 있잖아요. 휴지통에 휴지를 버려야 되는데, 휴지를 버리려고 빼다가 보니까 그게 뭐가 있냐, 커피잔이 있는데 커피가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들고 나가지. 그거를 휴지통 저기 3층인데 그 한 반쯤 남은 액이 있는 반쯤 남은 거기 그 휴지통 안에 아주 고이 담가놨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제가 워낙 제가 감각이 뛰어나니까 한 번 더 봤지, 그냥 뺐으면 그거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 이렇게 욕이 튀어나오게 만드는구나. 그 권사님의 심정이 한번 이해가 돼.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3층 조옥이 있었으니까 아마 왔다 가시는 분이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아무쪼록 우리 교회 이런 복된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좋은 성도님들 계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데 좀 보람 있는 삶, 그냥 막 이 속상해서 아쉽고 탄식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좀 보람 있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이 짧은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마 다 느끼실 줄 압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짧은 우리의 삶이 왜 그리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을 합니다. 또한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짧은 삶이지만 이 땅에서 이 삶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귀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귀한 삶, 이 귀한 삶을 보람있게 올바로 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영혼을 좌우지하는 이 귀한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갖는 이 혼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정체성의 혼돈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이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풍파가 닥친다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내 존재의 성질,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 참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에서 우리 부장 장로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자꾸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 땅을 똑같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축복의 길을 버리고 죄만 탐닉하며 살다가 인생을 떠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잠시 있을 그 신기루 같은 것만 붙들고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쏘가서 인생을 낭비하는가? 이 모든 이유가 사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거의 귀한 인생을 어디에 투자했는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데 다 낭비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용납하고 아껴줘도 모자랄 시간에 남을 비판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별을 해보니까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멈춰서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이 좋은 말, 또 사랑하는 말 이런 걸 해도 모자랐을 것 같은데, 그 때는 그 시간을 모르고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때로는 아주 냉정한 말, 아주 그 가슴을 아주 찢는 듯한 그런 말들 했던 것이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그 아픔으로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기에,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참 이게 나쁜다고 하는 게, 이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데 자신들이 나서지 않는 겁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주위에 어떤 말 잘 듣는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될 텐데, 보면은 꼭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자기가 다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니까 다 조정하고 다 지시해놓고, 이 책임은 그 힘약한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게 사탄적인 어떤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책망을 듣고, 그렇게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일컬어지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의 통치를 굉장히 싫어했던 독립을 꿈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독립투사 같이 그런 사람인데, 우리도 일제의 식민지를 거쳤지만 그 당시에 그 일제 시대에 세금을 내는 것을 아마 우리 독립투사들은 또 너무 극렬하게 거부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헤롯 당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에도 보면 그 일본에 붙어가지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정부에 붙어서 권력을 나누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느 쪽에 대답을 하시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서로 어르렁거리고 싸우다가도 이 공동의 적을 발견하면 이렇게 또 뭉치는, 또 서로 협력하는. 지금 보면 이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같이 손잡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예수님의 그 함정에 빠뜨리고자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와서 이렇게 공격했다고 14절에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그 보니까 얼마나 칭찬하는 듯한 말입니까? 마음에는 전혀 없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가매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예수님과 그 이스라엘 종교자들의 논쟁을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논쟁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데 그들을 넘어서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 안에 들어있는데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동전에 새겨져 있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란 다름 아닌 바로 가이사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물론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동전을 가지고 와서 세금 문제로 지금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나의 정체성인 줄 압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을 자세히 그려놓았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은 어떤 사람이
예전에 뉴에이지 축제에 가서 막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유해지를 따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동물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동물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몸?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직립보행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도 보면 죽으면 다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도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독특성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생겨나라 그래서 생기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빚어서 만드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흙을 이겨서 사람의 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의 그 원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티끌 하나를 가지시고 그 마치 호박이 마차가 되게 하듯이 그 우리들을 그렇게 짠 하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좋아할 수는 있는데 사랑할 수는 없다는,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인격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생명과 인격이 있는데 동물들은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을 독특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다른 생명체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 보면 굉장히 똑똑한 동물들 참 많더라고요. 그 양떼를 모는 그 개들을 보니까 이게 사람보다 훨씬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러함에도 그들에게는, 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달라도 어떤 음악이나 이런 걸 들으면 감동이 되고 기쁨이 생깁니다. 지난 금요일입니까? 그 국동방송 그 부활절 음악회를 가봤는데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셨으면 좀 좋았을 거를. 이렇게 그 아이들이 오프닝을 하는데 그 감동이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오셔서 좀 봤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좋은 것들, 그런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언어가 없어도 달라도 어떤 그 명작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순결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그 인격체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보면 그 선을 추구하고 순결을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우리가 했을 때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마음의 꺼리낌을 느끼고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안에 풀어 넣어 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죽었던 그 영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 내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면 정말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주신 그 사실을 알면, 내가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을 내가 알면 여러분, 내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전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귀한 삶을 보람있게 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람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주신 임무를 살펴보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임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다라는 것은 위치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성받은 자로서 이 짧은 생애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이 땅에, 이곳에,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이렇게 정읍에 살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구청 오피스텔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새벽 한 2시, 3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따뜻한 차 마시면서 그 창밖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밖으로 보이는 전망을 보는 게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여기 오니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게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다라는 이 동사가 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쉼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날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불평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처한 자리에 우리가 만족하기보다는 그걸 불평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나는 적어도 이것보다 더 나은 자리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고 왜 나는 이 자리에 있을까? 또 보면 나보다 정말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게 또 만족하고 살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아주 부유하고 또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 비참한 그 삶을 살다가 또 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의 마음에 왜 만족과 안식이 없을까? 내가 잘못된 자리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가 내 능력에 맞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속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게 두신 그 자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쉼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리가 얼마나 높고 낮든지 사장이든지 종업인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보내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이 짧은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로 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를 받고 거기서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오늘 특별히 에스더 1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도 어려웠습니까? 보면 어머니 세대들 지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 보니까 참 세대가 희한하게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뭐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결혼을 해놓고 금방 또 이혼을 하고 이게 뭐 부조 축의금도 많이 냈는데, 근데 그때 보면 지금 보면 에스더 1여전도회나 2여전도회나 보면 만일 그때 어머니들이 오늘날과 같이 그 인내심이 없다면,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뛰어나와 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자리의 높낮이가 아니고 직업의 기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이끌어 두신 그 자리를 감사히 받고 지켰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감사히 받고 다시 한번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을 이끌어서 두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두다, 이 다른 경작하며 하다 하는 거하고 지키는 것이 이 두다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는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모세오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것은 이 섬기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그것을 쉼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 그것이 직장이든 살림을 하는 자리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위대한 그 구원을 설명하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영적 예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또 직장에서의 그 위치,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본래 죽여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살아있는 채로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놓고 불을 지르면 그 제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중 예배는 물론 우리가 요즘 보니까 다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니까 이 수요일 밤이나 이 나와서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이 영적 예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느 정도로 어렵습니까?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듯한 그 고통을 참아야 된다는 거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귀한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되게 되고, 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보내게 될 건데 천국에서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상급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